생신력 부유지사리라시로 공상불생불결불루 부정불람비동용무생무루산행신무라니 무색성양미 족과무안배해지무리지개무명명무 내그무노다영무노다진두진들도무지야 이모서를 거워리 달달한마와라리가루진무가해 무유공포리연동상 우릉들반장지리간족가라산다산무리 우지간다바라 시대신주시대능주시모상주 시무등등주등대 인시보라로 절반다바라이다주 우리가 대체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만 여기는 신라 구산 선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 태안사 도량의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 모두가 다 계산조인 맨성의 절을 일으킨 해철 국사의 어리승에 있고 또는 그 다음에 도선국사의 그러한 지극한 정성과 구도의 열정도 스며 있는 곳입니다. 도선국사가 지은 절이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만은 정작 공부하셔서 깨달은 곳은 여기 태안사입니다. 도선국사는 전라남도 영암군인데 20대 구례 화암사로 출가하셨다가 해철국사가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구로부터 정통 선맥을 이은 그 해철국사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여기 와서 공부해서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도 저명한 그러한 선사들이 대부분 다 태안사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도량에 와 있는 셈입니다. 성조 순풍이요 분조역풍이라 이길성자 이제 세조자 말입니다. 수성한 슬기로운 그런 새는 순풍이요 바람 따라서 바람 거슬러 안 갑니다. 바람 따라서 순탄하게 잘 가지만은 둔조 역풍이라 두운자 세조자 두날 새는 역풍이라 거슬러 역자 바람풍자 바람을 거슬러 갑니다.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그런 거스름도 역풍도 다 헤쳐버리고서 꼭 순풍만 따라서 가는 공부는 법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고 그런 종파의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해철국사 때 그 당시는 그런 종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 보고 원종이라 둥그런자 원종이란 말입니다. 둥그런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두루뭉실로 합해 있단 말입니다.
교학이나 또는 영불이나 또는 주문이나 또는 명상하는 법이나 다 합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법 보고 원동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중국에서 남경이 생기고 북경이 생기고 그 뒤에도 각 종파가 갈라져서 오파 7종이다. 5종파 또는 7종파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원어는 참선하는 공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 무결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원용원히 포섭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구산선문 9 참선하는 큰 도량인데 여기 대한사로 신라 말에 붙어서 고려 초엽까지 500년 동안에는 이쪽 화엄사, 산암사, 송강사, 쌍계사까지 여기 말사가 되어서 본사로 구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연이 피석에서 화두를 만나서 저의 중요한 건물들이 다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몇 번이나 소각을 다녔습니다만 다시 복원도 하고 복구도 하고 했는데 또 6.25 사전 때 지금 법당 자리, 지금 법당이라든가 여러분 왼편 쪽에 있는 지금 밭터 그런 터도 모두 가야 그때 집터입니다. 보통 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집터였습니다. 효령대원이 여기 와서 지냈는데 그 원당도 있고 규모 있는 그런 절이었었는데 그렇게 6.25 사전 때 몽땅 타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성세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성으면 한 번 세우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또는 우리 절 운명이나 개인적인 그런 운수나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 공부는 승조 순풍이라 수승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란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부 가운데 조금도 무리가 없이 부처님의 원만 무결한 가르침 따라서 순풍에 돛담배같이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복잡한 그런 형식에도 매이지 않고 또는 내종파, 미종파는 그런 것에도 매이지 않고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은 다 원용원이 다 감싸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기로운 새가 순풍에 돛담배같이 가듯이 조금 더 무리 없이 공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참선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거 선지식된 말씀도 참선을 가르쳐서 안락법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에 대해서 안락법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락스러운 것입니다. 어째서 안락스러울 것인가? 마음으로 헤아림도 없고 밖으로 후원도 없단 말입니다. 밖으로 이것저것 분별을 시비해서 구하는 바가 있고 마음으로 분별을 망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외무소구라 밖으로 구하는 바가 있고 내무소착이라 안으로 찾을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참선 공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건데 밖으로 구할 바도 없고 아무도 귀찮을 바도 없을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면은 참선 공부는 우주의 사실대로 우주의 도리 그대로 공부하는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바야심경은 다 아십니다마는 바야심경 법문은 가운데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산이라. 이건 다 아시지요? 전도몽산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무당히 공부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의담도 품으실 것인가하면은 사실은 우리 범부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몽산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반야지에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전도몽산입니다. 꽃이 보면 아픈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는 자기한테 기분 좋으면은 마음 내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는 기분 좀 안 맞으면 그때는 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꼭 이렇게 소중한 내가 실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대상적으로 미운 사람, 고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또는 철학도 배우고 이래저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방편만 많이 익혔습니다. 방편만 익혔기 때문에 이른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사상, 반야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반야바란 일이다. 우리가 해탈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야의 지혜만이 해탈의 전덕으로 이끕니다. 반야의 지혜가 아닌 것은 아무리 정밀한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해탈의 지혜, 참다운 자유, 참다운 성불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의 지혜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전도몽산입니다. 거꾸로 보는 꿈속에 보는 그런 헛개비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반야경, 즉 금강경이나 그런 반야사상, 제법이 공이요 오온이 공이라, 일체 만법이 다 공이요 오온이 공이라, 내 관념이나 내 몸뚱아리나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사상이 미처 못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가르침은 이것은 다 방편설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악 시비가 있고 이런 것은 다 방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을 분명히 느끼고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공부를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조 순풍이라, 순풍의 돛담배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은, 이것은 풀지견을, 부처불자 알시자 볼견자물,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가치관,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 중생한테 열어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로 해서 말씀해서 보셔가지고서 오입이다, 떠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공연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위해 나오신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그래지를 해탈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잡다한 말씀을 설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 지견, 이른바 무가정의 원리라,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중생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되고 해탈하기 위해서 금생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지혜는, 이것은 조금도 애무리 없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여실하게 봅니다. 실다하게 봅니다. 부처님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선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나라는 것이. 우리는 불교 말하면 그냥 무아라 무소유라 이런 말은 누구나가 이제 그냥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범부 분산에서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금세 나라는 생명이 인연 따라서 분명히 태어났고,
이렇게 언연히 존재하고 이런 것이 견면각지한 보고 또는 듣고 말입니다. 느끼고 아는 이런 것이 난데 왜 내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의단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있다는 이런 것을 못 해버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전부몽상이다. 다 거꾸로 보는 꿈 같은 견해입니다. 이른바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서 그냥 그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외우고 그 상대적인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 때는 전도몽상에도 배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정보가 몇 시간 동안에 빙빙 도는 이런 세상에서는 참말로 옳은 도리, 우주의 실상, 우주의 본 바탕을 바로 말씀하신 그런 법문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로 소비에트 공산사에 보십시오. 그 74년 동안 그렇게 타락도 하고 또는 레닌 때나 또는 스탈린 때나 말입니다. 그 피해지 숙편이라 몇천만 인구가 죽었습니다. 몇천만 인구가. 그렇게 해서 지방 단속을 잘했지만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그런 것인가? 내내가 전도몽상이라 잘 못 봤단 말입니다. 진리의 일각에서 주의를 못 세우고 진리의 일각에서 정치도 못하고 또는 경제적인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건 좋은데 평등을 막는 것은 좋은데 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의 일각에서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본 바탕도 물질이요 또는 모두가 물질인데 물질하고도 평등히 나눠먹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이 행복스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몽상한 사람들은 자기 몸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실존적이고 자기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 몸은 분명히 소중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은 없다. 마음은.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가르침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심법문이다. 안심법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달마 스님 다음에야 이주 해야 스님 아니겠습니까? 이주 해야 스님께서 달마 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체로 아시는 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내놔봐라. 마음이 흔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자취가 있습니까? 마음은 이름도 없고 또는 형상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형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내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이 아무리 더듬고 찾아봐도 제 마음이 자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달마 스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미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제도에 맞췄느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스러운 것이지, 마음이 이름도 없고, 그런 자체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안할 것도 없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밉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어디가 흔적이 있습니까? 누구 좋다 그러면 좋은 마음이 흔적이 있습니까? 불교를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생관 학입니다. 불교의 교화하는 것은 불교의 체계는 인생관 학입니다. 또는 세계관 학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세우는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사상, 전도몽상을 그냥 온전히 뒤집어버린, 온전히 바꿔버린 반야사상이 아닌 것에는 부처님의 참다운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미개할 때는 그래저래 여러 가지 방편 말씀이 많이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일반 상대 유한적인 데서 유교에서 말도 하고 또는 도교에서 말도 하고 말입니다. 일반 다른 주의 주장도 말도 하고 그런 가르침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굴레는 못 벗어납니다. 근본적인 굴레가 무엇인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생사 문제입니다. 사람의 태어나면 대체로 무엇일 것이며 또는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또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원죄, 상대 유한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생사 문제, 기독교의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에 무너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새로운 사고세, 무슨 사고세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걸로 나가면 꼭 행복스러운 참다운 이상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보 틀림없이 통일은 되었을 것이지만은 참다운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되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가르침, 전도 몽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라든가 또는 어느 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말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나 어떤 문제나 꿈결에서 그래저래 느끼는 그런 정도의 견해 또는 거꾸로 보는 견해, 상대 유한적인 견해, 상대 유한적인 주의나 주장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막스주의나 또는 무슨 주의나 말입니다. 어떤 주의를 하더라도 하나의 그것이 미범치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 못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인간이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이북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고 중동 12억 인구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런 주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인간이 무엇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답을 못 내리고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모두가 물질력을 한다면 물질을 하고 사람의 결국 4대 색신 이것이 전부고 말입니다. 마음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반사작용으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다 그냥 길이 뭉개서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독교 가르침 또한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인데 불교마나 그렇게 투철하게 밝힌 가르침은 못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더운 때는 더움을 이기고 싶고 말입니다. 더움을 우리가 피우고 싶고 또는 한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 많습니다. 실패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참 아프기도 하고 또는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만 고난을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조주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어려운 때,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피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아프든가 헤어지든가 그야말로 실패하든가 이제 가지가지 고난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인생 고라. 내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거꾸로 보는 안목에서 보는 행복은 이것은 행복 같은 것이지 절대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행복이 못 됩니다. 따라서 행복은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사바세계 중생의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순간 변화무쌍해서 마지 않습니다. 또는 결국은 죽어야 쓰고 결국은 늙어야 쓰고 또는 아파야 쓰고 이런 존재가 무슨 놈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조주스님 제자가 물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는 어떻게 모면해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스님 대답이 참 감감명료합니다. 마치 좋구나 말이야. 지질이 어려운 것에 대한 해답을 물었는데 마치 좋구나. 이 참선문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인들 말씀에는 그런 가운데가 심신미묘한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치 좋구나.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려움이란 것이 이것이 우리 중생에 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성자의 본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어려운 문제를 피해하시겠다는 간절한 그런 수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때 그 도인 대답이 마치 좋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우리가 사납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성자의 분상에서는 없습니다. 어찌 없는 것인가? 성자의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반야사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제법이 혼이란 말입니다. 제법이 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실존적으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 너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너무 운수가 좋고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되면은 그때는 마음으로 자기 반성을 못합니다. 못하나 무엇인가 턱 막혀놓는 그때는 반성을 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럴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렇게 반성할 그런 계기가 생겨가지고서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기 위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그런 참다운 우리 수행의 그런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해탈하고자 하는 뜻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 천상이나 그런 데서 태어난 중생들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 것인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몸 편하고 덮어놓고 소타는 걸로 해서는 그때는 인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천상에도 홀씬 막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 때문에 막혀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럼 그대가 빨리 공부해서 해탈해라. 이런 뜻으로 맛이 좋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반야의 사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림이 없습니다. 반야의 사상으로 못 보고 괴로움같이 좁은 견해, 또 동물에서 보는 그런 좁은 견해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내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 넓은 열려진 닫혀버린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어버린, 반야의 제일에서 활짝 열어버린 그런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생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원래 없는 것인데, 나의 붙어있는 고난이나 고난이 아닌 것이나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각경에 우리 몸을 가르쳐서 4대 유신이다. 몸뚱아리 이것은 인연 따라서 지수화풍 4대가 참편 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원소가 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뚱아리를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 봐왔습니다. 이런 것 보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석공강이다. 모든 물질을 분석해가지고서 공으로 모아서 오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내 몸 이대로 공이요, 그대 몸 그대로 공이요 말입니다. 권력이나 또는 환경이나 모두가 그대로 공이요. 이런 소식을 잘 해드리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석공강이다. 한번 분석해보면 분석은 말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로 또는 원소로 말입니다. 또는 원자로 또는 소립자로 이렇게 분석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지혜는 그렇게 온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 몸 이대로 그대 몸 그대로 본다고 본단 말입니다. 한번 뒷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자현미경 쓰고 우리 몸뚱아리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현미경 쓰고 우리 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인도 없고 또는 그야말로 참 잘난 미남도 없고 말입니다. 전자현미경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각 원소 분자 구조만 꾸물꾸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성인들의 참다운 우주의 본질적인 지혜 불성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어디 간고지가 없이 다만 지혜 불성, 부처님의 전품만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 어려운 말로 해서 직권이다. 고척자 길고 직권이란 말입니다. 당체 직권이다. 이 몸이 이대로 바로 공이요. 저 나무 바로 공이요 말입니다. 직권이다. 성자는 바로 이와 같이 직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소식을 알기가 곤란스럽겠지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나 금양경이나 그런 그런 전에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른바 석공이다. 지금 물리학자 모양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서 끝없는 것도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신 물리학적인 그런 분석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소중한 내 몸뚱아리가 내내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각 원소가 합해져서 그때그때 신진대사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들이 적당히 결합하고 어떤 흩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전자 그러면 전자가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순간부터는 전자도 이제 편대에서 맞지 않습니다. 사바세계에 이루어진 물질을 하는 것은 어느 것도 고유한 것이 없습니다. 순간 변명에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상이라, 그러기에 무상인 것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공간에 얼마만큼 크기로 이제 존재한다 할 것인데, 순간 1초의 몇억 분이 입만도 못하는 그 순간도 머물지 않고서 각 세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이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교회를 왜 품습니까? 이런 몸뚱아리 때문에 품습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몸이 있다는 문명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문명심이 심었을 때는 이 몸뚱아리에 좋은 것은 탐심을 내고 싫은 것은 성면에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허망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라는 관념도 생기지가 않고 탐욕심이나 진심이나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떠나서 우리 각자가 참다운 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부화 시대에 바로 못 살아갑니다.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어머니도 못 되고 바른 아버지도 못 되고 바른 스승도 못 되고 바른 법도 못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선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항상 쓰고는 자기 마음도 무엇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학교의 그런 교수나 또는 교사라 하더라도 역시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디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교육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관 또는 인생관 말입니다. 그런 것이 확립이 돼야, 그런 전제가 돼야 참다운 교육학이 수립이 됩니다. 꼭 지금 근원적인 문제는 문제로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참선 공부인데, 이 대한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선문이 하나인데, 9선문 가운데도 남원의 실상사, 저 장흥 보림사, 이 곡성 태안사, 이 세 원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두시면은 참고로 되실 것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이 정통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음미하고 세계화 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은 실상사를 계산한 홍채국사, 곡성 태안사를 계산한 해철국사, 또 자연 보림사를 계산한 도의국사,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중국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또는 스승도 같은 분입니다. 서당 기장선사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다 서당 기장선사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또 그래가지고서 같이 나오셔가지고서 장흥이나 곡성이나 남원이나 거기다 이렇게 이제 산문을 연 것인데, 그런 가운데도 곡성 태안사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나 남원 실상사 그쪽은 자기들이 제일 빠르다 하고 말입니다. 또는 자연 보림사 그쪽은 자기들이 제일 빠르다 합니다. 어째서 곡성 태안사가 가장 빠른 것인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남원 실상사는 이것은 홍채국사가 나와서 지금은 실상사 그 절에 바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장암의 계시다가 그 2대 수철대사, 비문에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수철대사 때사 들어서 실상사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제일 더 빠르다고 우기는 저 작은 보림사, 그쪽은 사실은 도의국사 계산이지만은 도의국사는 거기에 발도 안 대놓으시고서 그 다음 지금 말하자면 손직불 되는 보조 체증국사 이분 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성국사는 바로 태안사로 저 화순 쌍문사의 길사가 말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내가 빨리 계산됐기 때문에 구산 선문 가운데서는 가장 효시의 시초예가 이제 선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찾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제가 독자로 모시고 있는 그런 금사대화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야말로 참 금자탑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위대한 분인데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는 비판까지 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것이 가시랍니다만 그렇듯이 신라 때 신라 왕자로 해서 중국 들어가신 무상대사 역시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사대주의 근성 또는 중국의 그런 중화사상은 자기들 국민들만 위대하고 말입니다. 저 변방한다 오랑캐라고 뭐라 세우는 주의가 아니른다 중화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사대주의 사상 그런 중국민족의 그런 이른바 중화사상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한 우리 신라 세상에 있는 무상대사의 그런 위상이 흐려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와서 중국의 대석학인 호적 박사 또는 한국의 사학계의 석학인 민영기 박사 이런 분이 힘으로 해서 무상대사가 위대한 것이 중국 가서 여러가지 그런 고증을 다 답해가지고서 위대한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상대사가 어디서 위대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신라 부산선문 그 아홉 선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다 마조 스님이라 하는 마조 도일 스님이라 하는 그 선사의 딱 후예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뒤차선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일곱 그 선문이 마조대사 후예가 된 것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 된 것은 이것은 구산선문 모조를 거의 다 마조 스님 밑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인 그런 궤도 이른바 불가의 족보를 봐서는 이것은 그 마조 스님이 육조 해명 스님 그 다음에 남학 대왕 스님 그 다음에 마조 스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일본 불교가 가장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책도 많이 내고 말입니다. 바로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적 박사, 그런 가운데 중국 사람 대석학이라는 호적 박사 아르십니다면은 중국이 대석학입니다. 이분은 유교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확실히 증명은 못된다 하더라도 마저한 그분이 그렇게 안 되고 마저 스승이 바로 신라에서 전국 들어와서 별을 깨달은 왕족 출신인 무상대사다 이렇게 거의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 선종 가운데 대학자인 스키 다이세스 그녀고 논쟁을 몇십 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이 아직도 안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좀 덜나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위조 때나 고려 때나 모두가 다 사례주의 근성이 강한 때 아닙니까? 힘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잘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것은 다 좋고만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불교 교리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한 것은 훨씬 돋보이고 우리 한국인이 한 것은 별로 심차게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호적 박사가 이렇게 그렇게 외치면서 마조 스님의 스승이 바로 한국 태생의 무상대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책만 정도 별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영기 교수가 자기 제자인 한양대 교수하고 중공 들어가서 무상대사의 그런 유적을 세밀히 다 검토하고 탐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비문도 다 그런 조사하고 말입니다. 또는 무상대사가 거처한 절도 몇 번 허물어주고 길 바뀌었지만은 다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서 틀림없이 우리 무상대사가 중국 참선이나 일본 참선이나 한국 참선이나 그런 선의 대선사인 마조 스님의 스승이다. 이렇게 확실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중공에서 했는데 이 강의가 하도 권위가 있으니까 중공 유대인 학자들 또는 일본 학자들 모두 거기에 참석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무상대사의 그런 기록을 우리 한국의 그런 기록을 해서는 거의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소리시킴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상대사가 또 동시에 그냥 참선의 그런 대선사인 마조대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 티베트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림포체를 그냥 진단을 하시겠지요. 또는 다라이라마가 그렇게 이제 지금 아주 굉장히 다른 포교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티베트의 새로운 그러한 질서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만은, 다라이라마 있는 곳이 티베트 아닙니까? 지금은 티베트가 있지 않고서 그냥 인도 지방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티베트 불교도 그 전까지는 중국 한나라 왕실에서 거기서 이제 불교를 전설로 시켰다. 또 인도에서 왔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았으나, 지금 도난 그 석굴에 되어있는 그러한 불교 문서가 발굴된 다음에는 명확한 그런 문헌적인 증거로 해서 무상대사가 티베트로 불교를 전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대사는 유대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대사가 그때 지내는 곳은 사천성이라, 옛날 총나라였던 총나라인데, 그 지방은 굉장히 험준한 지방이어서 잘 보행도 잘 못오고 산기가 많고 해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지방은 어떻게 다녔던가? 무상대사가 그 영악스러운, 그렇게 토독스러운 그런 범타고 다니면서 포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상대사가 공부는 어떻게 했던가? 무상대사 공부하는 법이 참,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쓸 일입니다. 비단 무상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원 도인들은 절대게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원형을 보십시오. 의상을 보십시오. 또는 자연문살을 보십시오. 고려 초기에 대각국사, 그 다음에 고려국사 말입니다. 나홍대사 또는 태호대사 말입니다. 이조 초기에 피와특통대사, 선조태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평양대사 말입니다. 환성대사 또는 연담대사, 전평이 없는 도인들은 조금도 어느 종파에 안 치우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느껴왔습니다. 전평이 없는 도인들이 왜 한 종파에 안 치우치는 것인가? 이것은 신의 불성을 증명한 사람들은 한 종파에 치우칠래야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진여불성은 무엇인가? 진여불성은 바로 우주에 변만해 있는 모든 존재의 본래 내목자리. 나라내나 자연계나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진여불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연 따라 됐다. 이렇게도 말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나 진여불성, 우주의 참 전기 말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전기인 진여불성에 갖추어 있는 기운도에서 천지 우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거니 내 몸속에나 내 눈속에나 내 손속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공간 속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방화심경투로 얘기하면은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투쟁불감하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불구부정이다. 본래 그 자리, 본래 청정님이 온 그 자리이거니 더러워질 것도 없고 다시 새삼스럽게 청정하게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를 깨달은 도인들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내종파, 니종파, 내문종, 니문종 하겠습니까? 무슨 서투러운 짓으로 환종 세우고 법화종 세우고 선종 따로 세우고 교종원 따로 세우겠습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부처님 성품하고 온전히 혼연이 하나가 된 분이 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법성하고 하나가 된 분들은 새삼스럽게 종파를 세우고 또는 미종교가 옳다 내종교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지금 나오신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들어가거라 이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만 좀 시정을 해서 그냥 다른 길로 이끌면 되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 모상대사도 또 역시 그렇게 원통무양 조금도 초지한 한 종파를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후세 모상대사가 하는 그 특징을 가르쳐서 정중종이라 청정을 정자 무리중자 종파라는 그런 말의 종자물 정중종이라 이렇게 이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상대사는 무슨 당신은 정자 그와 같이 종파를 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무상대사가 그러면 일반 대중들한테 교환을 어떻게 했던가? 그렇게 위대연부인지라 위대연부인 나라에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고 또 국왕 비롯해서 공정대부들이 다 수호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무상대사 본인은 항시 거기생을 항시 신라 의상대사도 그때 변명여왕이나 그런 분들이 갔다가 이제 대왕들이 의상대사를 위해서 그 논을 바추네 또는 갔다가 이제 종을 주네 말입니다. 다 했지만은 그런 것은 팔로 부정이라 부정법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도 안 받고 그야말로 참 재물도 안 받고 말입니다. 또는 조문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원예가 말씀드렸지만 모험은 갖다가 이제 수건 하나 쓰기가 아까워서 그냥 물이 마른 대로 가만히 있다가 몸에서 물이 말라지 못할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탈마 스님도 그랬고 이조 해화 스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무상대사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무상대사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대가 이루고 각 공경 대부가 통하였지만은 검소차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지어준 큰 절에서 이제 각 설법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무상교사는 꼭 1년에 두 번씩 대를 서려는 그런 큰 법회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베풀었겠지만은 큰 법회는 두 대를 베풀었습니다. 정월달하고 12월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월달에 결제할 때 아마 한 번 했었고 또는 정월달에 해제할 때 한 번 하셨겠지요. 그런 기록은 안 나와 있으나 그런데 무상교사가 법상에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 대중들이 남아하는 타부를 소리가 강간 정도로 부른단 말입니다. 지금 참선을 좀 한 사람들은 남아하는 타부르면 그것은 연불이죠. 그것은 참선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반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엄격히 중어머니 받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효 스님이나 또는 진묵 스님이나 말입니다. 또는 수왕스님이나 보조국사나 이분들이 연부를 따라 읽고 참선 따라 읽고 이런 말씀은 할 일이 없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영명 연수 스님, 영명 연수 대사는 이분은 법안종 3대 조사입니다. 이분은 아침에는 방생하고 낮에는 나무 한 탑을 10만 번 하고 말입니다. 밤에는 이분은 시식을 했습니다. 법안종 3대 조사가 참선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명나라 때 운서 주경 스님, 이분은 지금 방생문은 그런 법문은 운서 주경 스님이 냈습니다. 또는 선관책진이다.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은 운서 주경 스님 선관책진은 아무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도 역시 자기 공부는 연부로 주로 했단 말입니다. 화두선을 참고는 종파가 임대동인데 그 당시에 임대동의 가장 어른이 운서주경 스님입니다. 화두와 따로 읽고 또는 연불에 따로 읽고 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하지만은 저한테 찾아온 분들은 꼭 다시 저한테 되풀이해서 저한테 화두를 주십시오. 지진이 나무아니 타이를 관세무사를 허라고 한 분한테도 허라고 한 분도 없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화두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연부나 화두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목보나 또는 무나 또는 또라비 잣나무나 이것만이 화두고 나무아니 타이로 관세무사리 화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현성공화이다. 나타나는 자 일성자. 바른 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천지 우주가 다 공화입니다. 다 화두란 말입니다. 부처님이가 안에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부처 아니겠습니까? 종교나 우리는 철학을 펴을 때는 단호원이 펴겨왔습니다. 단호원이. 내가 남한테 배교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단호히 폐지해왔습니다. 성자가 말씀은 말 그대로 말입니다. 부처님 열반경에서 그대 마음을 스승으로 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며 부처님 법을 스승으로 하고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바로 생각할 때는 집착만 틀어버리면은 아집과 법집만 틀어버리면 바로 부처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천일 관념을 떠나서 밝은 마음을 생각해놓고 보면은
비록 학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아인 타불이나 또는 관세음보살나 말입니다. 이목구나 묻자나 그놈 하도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본래 최성짜리 본래 면목짜리를 안 떠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저는 법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애쓰고 외우면은 우리한테 유의상대적인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연불은 이것은 참다운 연불도 못되지만은 이것은 참선도 못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차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무차 화두는 개한테도 부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데 따라서 무차 화두가 나왔지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 대답이 뭐라?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법문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진여 불성 그것이 개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고 말입니다. 진여 불성 그것이 우리 마음 어디 심장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불성 그것은 우주의 참다운 이것은 우주의 참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여 불성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불성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불성이 아니겠지요. 불성에 무슨 국한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조금도 흠도 없고 덤도 없고 또 덜도 없고 그래야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개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천지 우주가 있다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요 바로 진여 불성입니다. 이런 소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러니까 갖다가 이제 불성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개란 놈한테 무슨 불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개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차화두를 참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화두가 못 됩니다.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분명히 알아서 왔습니다. 왜 못 되는 것인가? 조주 스님의 본투성 그것은 어디가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분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불성 아님이 없거니 무한 그것이 불성은 어디가 있고 없고는 유문을 떠나버리는 분별 시비를 할 수 없는 모든 상과 이름을 떠나버리는 그런 뜻에서 무라했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본래 생명짜리 우리 생명이 본질짜리 안 떠나고 화두를 들어야 참된 화두입니다. 연불도 무슨 연불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본래 면목짜리 본래 참다운 진여 불성짜리를 안 떠나야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그때는 연불을 사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맹연수선사 그분도 남아의 타업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 하더라도 저 극락세계 아이타불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이 하실 일은 만무하겠지요. 천지 우주가 잘나나 못나나 나나나 모두하다. 본래 바로 안타불이다. 이렇게 생각한 데서 연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남아의 타업을 한 번이나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모두하고 그때는 참성이란 말입니다. 무상대사도 그런 식으로 정통조사에는 오조홍인대사 또는 지선대사 또는 처적대사 그 다음에 가서 무상대사입니다. 정통으로 참선법의 원용원 불법의 그런 개통 파등부입니다. 이런 분이 아미타불은 저 극락에서 계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공부가 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결해질 정도로 연부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소리도 간결해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망상도 거의 쉬웠지요. 그런데, 이 대중들이 이제는 망상도 않고 마음이 일념이 거의 됐구나. 이렇게 딱 보신 뒤에서 이제 법문하신다 합니다, 법문을. 그 법문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무상대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고 관심을 두고, 여태까지 그분 가신 지가 1300년, 1400년 상대입니다. 1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집값고 이렇게 파묻히고 지낸 그런 어른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태양입니다. 대통령에 투기겠습니까? 누구한테 투기겠습니까? 중국까지 가서 중국 불교도 그 총원대라 움직이고 말입니다. 또는 티베트까지 불교를 전수하는 그런 어른.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정당 위상에 놓고서 우리가 숭앙도 하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어떻게 중국 불교를 지금 선종이라 하는 한국 구산 선문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움직인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내내가 그분 제자가 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무상대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에 턱 올라가면은 나무의 타구를 열심으로 모두 한 대중이 불러가지고서 소리가 강아지 정도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지금 여러분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딱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가 간결하게 오랫동안 나무한 타구를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마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의 어려운 법문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렇구나 생각이 드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무상대사가 한 법문도 간단명료합니다. 제가 구조가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행설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간단명료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라 없을 못자 기어가라 없자 없을 못자 기어가라 없자 무엇이라 생각하지 말라 추억하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과거 지나간 세상을 너무나 추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반성은 때는 모르거니와 반성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자기 앞으로 나갈 그런 자기 기상은 꺾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여실히 봐왔던 것입니다. 좋은 일, 굳은 일, 과거 일을 너무 그런 추억하지 말고 또는 무념이라 없으는 무자 생각념자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 것인가? 나라는 생각, 또는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 살면 그냥 다 나무 타도고 말입니다. 좀 잘 살면 또 사치오고 또 낭비오고 이제 남 사정도 모르고 이런 것이 우리 법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준엄의 자기 비판을 해왔습니다. 좀 없다고 해서 나무 한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리불차라, 인과 호리불차라, 모두가 자기가 다 채워서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먹 쥐고 대문화시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바로 살라고 할 것이지, 부자한테도 다르한 말이 없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평등함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통한 주장을 세우고 그렇게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처님 법만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즉시에 평화스럽고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어느 사회나 진리에 못 따르니까 문제가 붙습니다. 무엇이라 이것저것 우리 중생 생활에서 우리가 차별 분별 씹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또 그 다음은
무망이라 없을 무자 망령될 망자 망령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부처님 법만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칭의 실상의 지혜 증공묘의 지혜 말입니다. 이 진리만 딱 맞게시려 하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 이것이 아시는 바 이것이 육바람일 아니겠습니까? 육바람이란 말입니다. 반야바람인 진리에 따라서 말하면 그 말이 받은 말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더니 행동이 바로 행동이 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본래 내 소유가 본래 없다. 그래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불평등을 살라 들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필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것이 잘못입니다. 참말로 좋고 참말로 옳은 것은 이것은 석가모니가 가시고 공자가 가고 또는 예서 가고 그런 길이 참다붙게 좋은 것이지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참다운 철학, 종교 이런 데로 가기가 더 쉽기는 하겠지요. 무상교사 가르침은 이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우주가 부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우주가 부처 아님이 없는데 부처를 생각한 것이 제일 쉽고 제일 효과적이고 말입니다. 그런 공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란 자기 마음을 한번 환기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말하고 무수한 도인들이 증명도 하고 무수한 증거자가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바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본래 생명이다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 부처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부처 가운데는 무량무변의 이치의 공덕이 들어있습니다. 자비도 무량무변하고 지혜도 무량무변하고 행복도 무량무변합니다. 부처 가운데는 모두가 다 무량무변합니다. 이런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이것을 부르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행복스럽고 더 쉽고 더 고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가 간 길, 석가모니가 가고 무수한 도인들이 간 길 말입니다. 화엄경이 별로 체결해서는 그야말로 참 가장 방대하고 또는 전체 사사무일, 의사무일이라 그런 훌륭한 체계, 상과 용과 모든 현상과 절도가 말입니다. 어느 철학도 화엄 철학보다도 위대한 체계가 없습니다. 저는 철학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첨다언이 선녀본 그런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화엄철학보다 위대한 철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못 봤으나 칸트나 니체나 헤게나 저도 다 봤습니다. 참다운 실존 철학도 화엄철학만이 참다운 철학입니다. 그러나 화엄철학도 80한권 제일 뒤에 가서 그대들이 남아의 파악을 해서 극락체로 돌아가라. 이런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이론 가운데 좋은 훌륭한 스승한 이론인 기신론, 대성신론도 역시 남아의 파악을 연구를 하라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화하는 서한대사는 용수나 만 명이 연구를 했거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연구를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연구만 하고 딴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법칙이겠지요. 법칙. 제 말씀은 뜻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무자 화두가 된 것도 역시 무자 화두도 역시 무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 우주의 본 바탕인 부처님을 의미했습니다.
운무선사한테 여하게 풀고 부처가 무엇인가? 똥마른 막대기야. 화두하면서는 모두가 부처가 무엇인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런데 따라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부처님을 따라 화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법 말입니다. 예술이나 그런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법, 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법 말입니다. 또는 우리 의지로 접근하는 법,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있는 게 치와 정과 여기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성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감성이 더 풍부한 분, 지성이 풍부한 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육부 해능 스님이나 또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또는 보조국사나 정해쌍수라 정해쌍수라 어느 도의나 정해쌍수란 말 아는 도의가 없습니다. 천태 지스님도 지관균등이라. 제 말씀이 불교스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지만은 지금은 어려운 것을 좀 알으셔야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고도한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말입니다. 우리 서인매도 각기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서 성불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한테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후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또는 나라를 바른 자세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올려 세우고 이러라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해쌍수란 공부는 어떤 것인가? 보조육사 그렇게 고구정성으로 고구정령으로 말씀하시고 육조해능 스님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해쌍수인 것인가? 공부하는 참선의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한 10년간 갔다 왔다 하신 분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르시지만은. 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공부를 정해쌍수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불성 자체가 정과 해가 온전히 다 혼연이 일치하게 온전히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불심 자체가 정과 해가 온전히 일치가 된 상태입니다. 정은 고요히 조금도 변치 않는 그 자리. 해는 이것은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생성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주 정의 가운데도 음과 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듯이 음과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덕적으로 말하면 역시 자비와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자비와 지혜, 음과 양이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역시 공부는 방법도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자비와 지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는 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고요히 도무지 않는 그런 정과 또는 본 바탕을 비춰보는 그런 지혜와 이것이 같이 아울러서 균등히 나가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구루마가 가는데 바퀴가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가 나는데 날개 축지가 하나 있으면 잘 날겠습니까? 새의 날개 축지에 또는 달구지 그런 양쪽 바퀴에 정해쌍수를 비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공부가 화두가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또는 그냥 묵태우는 잠자코 우리가 명상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든 말입니다. 되었든 꼭 거기에 반야가 따라야 됩니다. 반야가 지혜가 말입니다. 반야가 훤히 비추어보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묻구나 훤히 빛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안 떠나야 그래야 지혜가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종생 흐름입니다. 우리가 제기를 지금 봤습니까? 따라서 도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등불을 비춰서야 한단 말입니다. 도인들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등불로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다 훤히 빛나는 신의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행세를 하고 주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었습니다. 전 나이 믿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참다운 부처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저 사람한테도 어디도 훤히 빛나 있지 않는가. 이 가운데는 물리학 교수님도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물질이 저 끝에 물이 소립자 가장 미세 물질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춘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물질의 끄트머리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춘 광명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는 바로 파동성이란 말입니다. 일반 중생으로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리는 바로 입자성입니다. 악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이 물질의 끄트머리는 모두가 하나의 광명인 것은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일체위심주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됐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외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로 본다. 물질을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물질로 보고 물질이라는 상을 못 들어버리면 그저 바야성을 모르는 것이 바야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금단경을 천만 번 외도 얘기 아는 것보다는 날라가 모르겠지만은 공사상을 알고 외야 그래야 금단경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은 말하는 것도 공이요 내라는 것도 공이요 중생도 공이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짧고 길고 하는 그런 수명도 공이요 말입니다. 이런 상을 다 떠나면은 약견, 대상, 비상, 직견절이라 이런 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를 본이다.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꼭 지금은 참선을 허세하서 참선을 허세하거나 그냥 가부좌 틀고 반드시 앉아서 그냥 눈만 껌뻑껌하고 상대 유한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부처님 생각, 한계가 없는 부처님 생각을 분명히 하시면서 자기 마음에서 상을 털어버려야 그래야 참선한 말입니다. 연불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은 금마에 계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부처님의 본 뜻은 나라나 일체 존재가 조금도 차이없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인류평등은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생각이 가죠. 우주란 것은 오직 부처님 뿐인 것입니다. 딴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색가문이나 거짓말을 않고 무서운 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법문이 그런 법문입니다. 그건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무상대사 법문은 그런 법문입니다. 그 산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본 고향인 동시에 자기 생명이 본래 모습인 동시에 우주의 본래 면목인 남한 탑을 그렇게 불러서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로 딱 귀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쓸데없이 과거 좋다 밑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 잘되고 못되고 나요 그런 생각을 또 하지 말아라. 그럼 망상하지 말고 사는 날 망상한 것이니까 망상 없이 순간순간에 우리 생활을 망상 없이 해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라 없음 못자 죄를 없자 과거를 생각해서 고명스러워 고상고상하지 말라.
또는 헛된 것을 구해서 미래에 구하고 헛된 것을 험한 것을 구해서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또는 망령된 상을 내지 말라. 이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무상교사의 가르침은 우리가 참고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달마대사의 생각이고 이조 해가다의 생각이고 삼조 성찬 사여 도시는 오조 홍영 육조 해는 정통의 삽삼교사의 생각입니다. 또는 동시에 원효, 의상, 자장, 대각국사, 보조 또는 기와득통, 나홍, 태고, 서산, 사명당 또는 연담대사 그런 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종파적인 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회통불교입니다. 회통불교 가운데는 기독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자기 마음이 훤히 여깁니다. 마음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우리 집이 불나버려서 지금 곧장으로 갈 것도 없다.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금방 지금 목숨 끊어진다.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생불멸이요. 원래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때묻지 않고 청정하지도 않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손에 갈 것도 없고 손에 가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보다 튼튼하게 보다 장무답게 반야사상의 육각이야 참다운 참선이고 참다운 참부입니다. 참다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우침이 없이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에 참선은 과연 안락법문입니다. 제일 편한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편하고 아들 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집안 재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소한 그런 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금생에 유없는 불법을 성취해서 자기도 가장 유없는 행복을 맛보고 우리 남북통일도 그런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돼야 싸움이 없습니다. 또는 지역 감정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참다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도 그렇게